세상의 역사는 흥망성쇠를 거듭해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흥하고 망하는 시대의 이야기가 인간의 역사 이야기인 것이죠. 흥할 때에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었고, 또 망할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흥할 때는 어떤 때였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면서 그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았을 때에는 흥한 역사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망할 때에는 백성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가는 대로, 정욕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쾌락대로 즐기며 살았을 때 망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흥하였을 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다윗 왕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물론 인간이라서 실수도 했지만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순전하게 예배했던, 하나님을 순전하게 경배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못하고 바깥에 있었습니다. 성 바깥에 모셔두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무서워서 근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고 꿈꾸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궤, 법궤가 있는 그것을 성전으로 옮기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기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가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자기가 사는 왕궁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해서 춤을 추었다라고 합니다. 춤을 추었다라는데 바지에 허리띠가 풀어져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을 추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 신명나게 추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순전하게 기뻐했는가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뻐할 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부강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 가장 잘 사는 때, 부강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전국 방방곡곡에 지금 이 시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우리 동네만 해도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최소한 20개가 넘어요. 많지요? 한 명씩만 예배해도 20명이나 우리 동네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국 동네마다 이렇게 교회라고 생긴 것은 지금 이 시간 다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복을 안 줄까요? 주실까요? 복을 안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늘 이렇게 하면 또 자만심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지면 목이 조금 곧아지게 됩니다. 이 정도 살면 남의 도움 안 받아도 된다. 이 정도 되면 조금 교만해지다가 결국은 교만이 극치를 이루다가 하나님 위에 서서 살아가다 보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교훈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늘 예배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었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망하지 않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앞에 보내주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1절 2절 두 말씀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좀 다시 살펴보고, 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첫째 주일날에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당시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선물로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은 이건 너무나 큰 빛이다, 사랑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일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갖겠다라고 하며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로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정말 흥하는 역사가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일날에는 오신 예수 기뻐 맞이해야 할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소망을 주신 구원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뻐 맞이해야 할 이유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를 우리가 오신 예수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도, 거룩한 길을 걷는 자들이 다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셨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크고 작은 묵직한 짐의 길을 걸어오면서 힘든 세월을 지내왔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어려울 때에는 눈만 뜨면 오늘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으니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일의 염려를 이제 다 벗어버리고 이 시간 주신 하나님 앞,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완성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에서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완성,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고 주의 성경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귀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사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의 첫 번째를 먼저 가정이라는 곳에서 천국을 먼저 맺어가야 되겠다, 천국의 열매를 먼저 맺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어찌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먼저 화목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하는데 메신저가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주는 화목의 가치,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으니까 먼저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먼저 가족을 배려하십시오. 또 먼저 가족의 불편함을 먼저 용서하십시오. 내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나는 절대 용서하지 못해, 이런 엉어리진 마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목이 잘 안 되지요. 화목이 잘 안 됩니다. 요즘은 교회들조차도 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조차도 분쟁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과 인간의 분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늘 좋을 수만 없죠. 의견이 다르니까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화목합니까? 인상을 보니까 나는 절대 먼저 용서 안 해. 그런데 성도는 내가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내가 먼저 배려를 해야 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 유순한 대답이 뭘까요? 부드러울 유자, 부드러울 유자,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이해하시겠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바로 이 날카로운 음성으로 대답을 하면 이게 이제 과격한 말이죠. 과격한 말. 이 가만히 있던 노도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어떤 말을 상대방이 날카롭게 질문을 해도 유순하게 대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노도 유순한 대답으로 가라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평상시에 늘 평소에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건의로 이래라 저래라 많이 그러죠.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 잘했다, 그래 조금 더 노력해봐라, 이런 식으로 위로를 자녀들에게 먼저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그동안 수고 많았었습니다. 격려하십시오.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격려하십시오. 아무리 왼수라도 평생 원수라도 격려하십시오.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먼저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화목의 열매 먼저 맺고, 두 번째는 영향력을 남기는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온 삶의 향기입니다. 향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향기로 비칠까요? 어떤 영향력을 가진 부모라고 여길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부모일까? 어떤 향기가 날까?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그것을 넘어서 신앙의 유산, 즉 삶의 뒷모습을 물려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은요,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아도요, 우리의 뒷모습을 늘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삶이 우리 어머니는 정직했고 참 인내심이 많고 참 모범이 되어서 그렇게 어려울 때 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왔더라.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들이 보았다면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가정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천국을 만들어 가는데 먼저 화목하십시오. 사랑의 말로, 배려로, 위로로, 격려로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영향력을 아름다운 향기로 남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자세 중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한 반 정도밖에 되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소금의 근본 역할이 뭡니까? 소금의 근본 역할은 그거만 생각하는군요.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부패를. 이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성도라면, 예를 들어서 회사 직원들이 야 이거 해먹자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혹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좋아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거 안 돼요 해야 될까요? 다 된다 하더라도 부패를 막는 역할을 성도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맛을 내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정직한 양심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직장 동료들은 속으로는 겉으로는 막 욕을 하겠죠. 그런데 속으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성도는 누군가가 부당한 일을 행하면 외면하지 않고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자신은 그 정직함 그걸 잘 지켜나가는 자세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맛이 나는 겁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사회에서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의 삶, 이게 우리 성도의 기본 자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빛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빛은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유익함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빛이라면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사실 빛은 상대방에게 비춰내는 겁니다. 이곳에 빛은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가지고 세상에 유익을 펼쳐라는 겁니다. 유익을. 다른 말로 섬김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서 따뜻한 섬김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에는 이건 내가 할 일인데 상전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 떼라. 이건 내가 할 일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해라, 섬겨라 라는 말씀이셨지요. 우리는 남에게 선물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것을 즐겨합니다.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 또한 그 감사를 이웃에게 나누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받는 것보다 나누는 삶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이고, 빚된 삶을 살라는 말씀은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가 2024년 한 해 동안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고독사 하신 사람의 수가 몇 명이다라는 통계가 나온 것을 보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공식적인 집계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몇 명쯤 돌아가셨을까요? 전체 돌아가신 분은 많지만 고독사로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은 작년 한 해만 3,924명이었습니다. 적습니까?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혼자 너무 고독해 있다가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이 숫자는 올해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고독사 한 사람의 비율이 전체 사망자의 100분의 1 정도 된다라고 하니 100명 중에 한 명은 혼자 돌아가신다라는 거죠. 고독사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네는 홀로 계시는 분들이 좀 깨있죠. 자, 그러면 상길교회 교우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했으니 그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그러니까 이웃에 혼자 사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뭐 직접 찾아가서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늘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않는가,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보고 작은 선물이라도 나누면서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빚된 삶의 모습의 첫걸음입니다. 이걸 돌봐줘라 이렇게 하면 너무 무겁지만, 그러나 같이 함께 산다라고 생각하고 홀로 사시는 분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늘 교제하고, 할 수만 있다면 같이 교회 모시고 와서 점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고독사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는 상길교회 때문에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생기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받으시고 충실한 믿음의 걸음을 우리 함께 걸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라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가정에서, 두 번째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분명하게 우리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에 이르는 것이죠.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우리를 이끄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목적이 없으면 빙글빙글 도는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정에서부터 내가 먼저 성도로서의 삶을 화목케 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도구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 나와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목적을 향하여서 이런 삶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맞으시는 그런 우리의 최종 목적을 이룰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의 공로, 때로는 실수한 것에 묶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 나는 죄인인데 라고 묶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며 천국 목적을 가지고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몸에 담으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맺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그 과거에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없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아멘.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은총으로 지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용서함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없다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다윗이 바지춤이 흘러내리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라고 하지요. 이성이 있으면 바지 허리춤을 딱 둘러매고 그렇게 춤을 춥니다. 춤을 춰도 일을 해도 그렇게 한다는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 사랑 이게 너무너무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금으로 말하면 순금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 순도 높은 순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최종 목적은 반드시 천국에 다다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 살았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된 삶을 이제 가정에서부터 아름다운 사랑과 배려와 용서로 또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정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가면서 육체는 점점 쇠락해져 갑니다. 그래서 육체의 이 쇠락은 늙어가는 것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게 될 때 육은 쇠하여지지만 영은 표대를 향한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갈 강력한 영적인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감을 품고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쁘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사랑과 배려와 용서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 때까지 믿음과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사는 우리 상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